오늘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작년 말에 사랑했던 장모님을 하나님 나라에 모셨습니다. 40대 남편과 사별하신 뒤에 평생 동안 사남매를 불굴의 의지로 키우기 위해서 갖은 고난도 당하셨던 장모님이셨기에 연로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장모님을 보면서 죄스러운 마음과 효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방에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던 그 불효함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얼굴을 두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가 행하는 사역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례 예식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장례들이 많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강동 목사는 장례를 많이 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장모님을 모실 때,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장례의 예식 중에 가장 힘든 예식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입관과 화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관식은 자식된 입장에서 정말로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모님을 입관하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장례 지도사가 고인을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면서 모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신을 잘 닦고 그리고 잘 모시던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유족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쓰여진 명정을 간 위에 덮었습니다. 그런데 명정을 펴보는 순간 장례를 수없이 인도했던 목사로서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명정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 김상임 권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정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염습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정의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례 지도사 염습사가 당황했습니다. 이 문구에 두 자를 더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고 김상임 권사는 맞지만 그 뒤에 지구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례를 모시던 거의 끝날 시간에 명정을 또 하나 쓰는 것이 불편했던 장례 지도사가 난색을 표했고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순간 두 글자를 집어넣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까 생각해서 저도 언짢았지만 순간 약 1분 동안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접은 이유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라는 단어를 쓴 명정과 그렇지 않은 명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양보한 것은 그 명정은 불과 하루 뒤에 죄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죄로 변할 그 명정을 갖고 티격태격 지구라는 말을 쓰기를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뒤에 한 줌의 죄가 될 것을 갖고 목숨 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어떤 책에서 정신병자 이야기를 쓴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치료를 받는 한 영역에 환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 중에 한 명, 정신병동에는 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 암 환자는 정신병까지 같이 알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그 환자는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정신병동에 있는 또 다른 환자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화투놀이를 하는 어간에 엄청난 돈을 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정신병자 한 명이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을 거잖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것이 마침내 가장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불과 얼마 뒤에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질 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6주 동안 사랑의 정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의 정의를 마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 끝난 이후에 사랑에 대한 부분의 은사를 또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했던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것,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에 대한 비유를 사랑이라는 은사와 더불어 오늘 매치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주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의 자리에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양쪽에 A, B라는 선택을 해야 할 때 A쪽과 B쪽이 서로 상반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내용 중에서 총론과 개론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한을 선택해야 합니까? 유한을 선택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선택의 목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정의를 다 나눈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랑이라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6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라는 은사와 16가지 이미 살펴보았던 은사,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은사가 나오지만 이 은사는 16가지를 대변하는 은사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2가지의 측면의 은사 중에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절대로 16가지의 은사를 붙들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붙들라는 권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사랑의 은사, 영원하다고 정의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은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언, 방언, 지식은 그치고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은사라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는 영원하지만 3가지 은사를 표현한 나머지 우리가 살펴봤던 16가지 전체의 은사는 유한한 은사임을 바울이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말할 때 다시 한 번만 또 깊이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여백 때문에, 편지라는 여백 때문에 3가지 백기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 봤던 16가지의 은사를, 그 은사들 전체를 포함할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은사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패하여질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서 최고의 석학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원으로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원 안에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겸손한 지식인지를 고백하는 이 갈파 속에서 이런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히, 정말로 감히 점이 어떻게 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어떻게 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체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사들 3가지 플러스 13가지까지 포함하여 16가지의 은사가 부분적인 은사라면 바울의 강력한 천명은 이것입니다. 16가지 은사를 갖고 사랑의 은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16가지 은사는 부분적인 은사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2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2가지의 실증적인 예를 기가 막힌 갈파라고 생각하는데 그 갈파를 통하여 부분적인 은사들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2가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읽겠지만 구분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한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 본문 속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부분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은사라는 것이 사랑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첫 번째의 실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실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로 기억되는데 우리 고승우 전사님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고 전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들 태용이가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빠가 사역지를 옮겼으니까 제천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제천에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전학했습니다. 원주에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신백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신백초등학교 선배들도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태용이가 전학을 한 이후에 와서 국어시험을 봤는데 국어시험이 뭐겠어요? 초등학교 이 저학년이었으니까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받아쓰기였습니다. 받아쓰기. 그런데 받아쓰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달라, 친구도 달라,
환경도 달라,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받아쓰기를 해갖고 왔는데 아빠가 보기에 탐탁지가 않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우리 군사님이 젊잖아요. 아빠가 태용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용아, 받아쓰기를 조금만 잘하자. 저 같았으면 2단 옆차기를 날렸을 텐데. 전사님은 그렇게 태용이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용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권선생님이 저한테 했어요. 태용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고전사님 가정과 함께 사석에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제가 태용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용아,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아빠가 돼서 니네 집으로 갈 거다. 니네 집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은 뭐냐 하면 받아쓰기 잘하기를 훈련시킬 거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니네 아빠는 목사님 집으로 오고 나는 니네 집으로 가서 너와 함께 한 달 동안 아빠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밥 먹는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아주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용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 주일마다 단위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보니까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무섭게 생긴 목사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빠가 된다니 이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막 안았는데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난 갑자기 뻘쭘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은비가 얼마나 저는 요즘에 말입니다. 은비를 볼 때마다 굉장한 생각을 해요. 은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은비는 아빠, 목사님과 그리고 자기 오빠가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한 겁니다. 듣기만 했고, 그리고 은비가 오빠가 막 우는 것을 보더니 말입니다. 보더니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은비 얼굴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빠 왜 울어? 거짓말이야. 그게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은비 얼굴에는. 그런데 태용이는 그걸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태용이의 마음이 천국이다. 여러분, 태용이의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걸 깨달았어요. 은비는 나중에 뭘 해도 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스갯소리 드리는가? 태용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용서가 돼요. 우는 것 말고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태용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울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 애늙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은사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은사는 유치한 은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질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와샬라, 바샬라,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기도하면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가서 내가 이런 지혜를 얻었어, 내가 이런 지혜를 얻었어 라고 자랑한다면 그건 자랑질이지. 그건 여러분 절대로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은사들은 부분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은사에 목숨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실증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천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평신도 시절 때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장 갖고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서 평신도 시절 때 이 장을 갖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암송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2절입니다. 제 평신도 시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암송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지? 거울을 보면 선명해져야지 왜 희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믿습니다 하는 거니까 믿고 지나온 저희의 평신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12절에 이 구절이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여러 가지의 생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로 많이 생산되던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철 생산지로 유명한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울이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거울이라는 단어를 에스트론이라고 쓰여 있는데 에스트론은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리, 유리 거울은 비치면 선명하지만 구리 거울은 아무리 잘 닦아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리 거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말 이해하셨지요?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입니다. 주목하십시다. 지혜의 은사를 받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왜 희미합니까? 이 은사들은 뭐니까? 사라질 거니까. 이 은사들은 패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들을 갖고 보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12절 후반절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방언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예언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남는 유일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사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늘 본문 해석을 주석을 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알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미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은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전체의 알미라고 고집하면 그건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심지어 건방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는 불투명하며 불완전하며 부분적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내가 아는 알미, 전체 알미라고 고집하는 것, 그건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지난주에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른교 아카데미 세미나에 갔습니다. 바른교 아카데미 세미나의 주 강사가 이번에 오셨는데 우종학 교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우종학 교수가 누군지를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의 주류적인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은혜가 있지만 창조과학과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과학자가 됩니다. 근데 우종학 교수는 서울대학 천문학과 교수인데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조과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실론적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 강의의 내용은 유실론적인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에 갖고 있는 주류는 창조과학에서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힘이 있다는 것을 이 우종학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우종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강의에 아주 쉬운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참 굉장히 신선하게 받았던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이 창조의 기사를 문자적 그대로를 적용해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6,000년 정도가 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창조과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들만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정학 교수는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는 일반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약 6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내용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이 맞는가, 유실론적 과학이 맞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기사의 창조기사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설교와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뭘까요? 옛날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시험 볼 때 했던 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오늘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내용이 뭔가 지금 찾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이었더라. 그러면 창조기사에 나오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식물이지 않습니까? 나무예요. 나무와 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풀까지 포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넷째 날 만들어진 것이 뭔지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넷째 날 뭐가 만들어졌지요? 넷째 날 뭐가 만들어졌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만들어진 내용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막이 나와요, 전사님? 안 나오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넷째 날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조금 접근합시다. 셋째 날은 나무와 풀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정학 교수가 함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같이 참석한 우리 회원들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해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랍니까? 나무가 자랍니까? 그리고 우정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창조과학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토론하는데 창조과학자 한 명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 하루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현직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창조기사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창조기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우종학 교수가 주장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지지를 표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 교수의 기가 막힌 통찰은 이것입니다. 창조 기사는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무슨 덩어리가 있다,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기사 6일 동안의 창조는 뭔가 우 교수의 말을 지지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허점이 있고 이런 모순이 있는 창조 기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해석하는 해석이 담론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담론은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것들은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뚱맞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알미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욥이란 책에서 욥기서 38장에 대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가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인과응보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집요하게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받은 죄의 값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니까 갑자기 믿음이 좋았던 욥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리고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장본인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헷갈려하며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기 시점이 욥기서 31장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에서 욥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욥이 갖고 있는 욥의 흔들리는 영성을 보면서 욥에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 38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를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구절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곤욕스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든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기사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그건 정말로 비본질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알미고,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적인 알을 살고 있는 우린 그 알을 향하여 날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는 38장에 있는 이 부분을 욥에서 주석하면서 기가 막힌 해제를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사들이 있으면 그 은사들을 지금의 은사로 감사하고 지금의 은사로 사용하시고 지금의 은사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들을 지금 사용하라는 것은 그 은사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가지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은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은사 한 가지는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붙들어야 할 은사는 사랑인 것을 명심하고 사랑의 은사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